샬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 함께 나누는 임석택 목사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자, 오늘부터 요나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바로 룻기의 메시지이지요. 자, 요나서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텐데요. 저는 요나서 전체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요나의 얼굴 사이에서. 여러분, 얼굴은 무엇입니까? 소울의 굴,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의 어떠함,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에 주름과 그림자가 있으면 얼굴에도 그림자와 주름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것이죠. 보통 예언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방식이 보통 예언서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독특하게요,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단 한 구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니느웨라는 나라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 이후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고로 이 요나서의 주제, 말씀의 메시지를 찾는 핵심은요, 사실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와 동일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요나가 요나다라고 묵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미떼라는 말은 에미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아들 요나,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순결과 평화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면 단순함, 또 무지함, 어리석음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적국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임하는데, 요나의 마음의 어떠함, 마음의 주름과 그림자,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묵상 포인트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좋고 옳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 주름, 상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의 어떠함이 있으면요, 사람이요,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표상이 바뀌지 않으므로, 마음의 어떠함이 바뀌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요나는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를 믿고,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나서 뒷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도망갔더니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풍랑이 불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신 저 신의 이름을 부르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우연성의 기대에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배 밑창에서 누워서 자고 있네요.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슨 난리가 나든 나만 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저의 모습에 또 그런 모습은 없나? 돌아보는 묵상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 내면을 다루시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깨달을까요? 요나의 그 마지막을 보면요, 과연 요나가 정말 회개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요나야, 저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간이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드라마같이 이 요나서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나의 얼굴의 민낯을 좀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묵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는 게 분위기입니다. Mood is being between being. 분위기란 존재와 존재 사이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묵상에 성공함으로 행복한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